오늘은 31문의 일문을 공부하겠는데요. 성식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그저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마땅히 우리 인생의 모든 지각,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드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실 때 무의식 가운데 순종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온전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는 당신의 지각,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인데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효력 있게 되도록 하시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의 기쁨으로 나를 들이면서 순종해 가도록.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성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율하시며 움직여 가시며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일으켜 주시고 의지도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까지라도 다 조성해 주셔서 세상 역사까지라도 바꿔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능하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 그럼 성신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그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따라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31문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함께 31문을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신이 아시아에서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 31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30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가 한 내용을 가르쳤고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혹은 객관적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유대의 선생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크고 신비한 진리이고, 그러니 우리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의 일들만 해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크신 구원을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로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성신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성신께서 오지 않으신 때에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스승이라고 해도, 또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알 수도 없는 것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한다 한들 깨닫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신께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신께서 오시니까 이것은 뭐 학식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당장에 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일지라도 그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원수의 입을 막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의 신께서,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신께서 오시면 비로소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대더라 하고 이렇게 들은 것 가지고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말을 어떻게 신용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좋은 스승한테 잘 들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져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얻은 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주의 성신께서 그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복음 앞에 나를 드리며 기꺼이 열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심정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앞에 나를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에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별다른 말을 다 해도 이것 하나만 보면 틀림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좇는 것인가? 여기 사도의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들이는 것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주님의 음성 앞에 차분히 앉아 그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찔림이 있고 회개의 심정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심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성신님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른다 할 때는 바로 그런 심정,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런 심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이하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적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 가지고 지식 전달하는 학교 선생님들처럼, 자, 이거 밑줄 그어, 자, 이거 원칙이니까 이거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첫째가 성신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성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모아서 한 교회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이 그것인데, 성신께서 적용해 주신, 성신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 답에서 가르치는 처음 내용이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어야 이 구속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되는데, 만일 여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닌데도 잘못된 것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참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감정처럼 허망한 일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1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그 뜨겁던 열정이 시베리아 한파처럼 아주 그냥 싸늘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감정을 대단한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무엇인가 막 열정이 생기고 하면 이게 바로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다 하는 식으로 거꾸로 유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오늘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찬양 집회 같은 것 아닙니까? 대단히 뜨겁게 찬송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유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화가 일어나는 듯하고 어떤 때는 종교적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인데요. 좀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신앙이 냉랭해지면 유명한 부흥 강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잠시 냉랭해졌던 그 마음들이 막 뜨겁게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부흥 집회를 잘 이용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찬양 집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사람의 심리나 어떤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나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의 정화와 감화를 얻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듯하면 그것을 바로 성신의 역사함으로 도취시켜 버리면서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방법론으로 선호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알아야 하겠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그것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시는데도, 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알고 그 길을 쫓아서 자신을 들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좀 어렵고 나의 마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지고 썩 그렇게 사람들도 선호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방법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 이거 용인해 주시겠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떤 명분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명분을 취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도가 있습니다. 분명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신다 하고 알려주셨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혹은 내 마음에 썩 들지도 않고, 그러니 다른 방법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뜨겁게 하고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어떤 종교적 어떤 감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찡하니 오면 이것이 성식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관습 또는 어떤 종교적 그 관례, 이런 것 또는 그렇게 많이 형성된 지식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위르문답을 작성하던 그런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온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외적인 예전을 대단히 많이 도입해 놓고, 그런 형식과 종교적인 예전, 아주 엄숙하고 어떤 신성미를 추구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그래서 미사 시간에 제사의 모습을 앞에서 행하면서 소리 울림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성당 2층에서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것들이 쫙하니 퍼지고, 훈련을 받은 미성의 그 성가대에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성당에 가면 참 아름다운 그 스탠드 글라스의 그 형형색색의 빛깔들이 이렇게 온 그 성당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우디의 성당이 문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완성됐다고 해서 그것이 뉴스에 온통 도배가 된 일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멋집니까?
보기만 해도 그 안에 탁 들어가면 그 장엄미와 그 엄숙함이 정말 나를 압도하는,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종교심이 막 절로 솟아날 정도로 그런 종교적 신비감에 휩싸이도록 그런 것들을 다 구성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작품성이라는 하는 것도 대단히 뛰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기독교만 있는가? 절에만 가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당에 가면 거기 어두운 가운데 향도 피워져서 향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후각을 자극하고 또 촛불의 그 불빛의 아른거림. 그러면서 그 불빛이 흐르는 가운데 목탁의 그 중들의 목탁 소리나 불경의 소리가 아우러지면 그런 것이 사람들의 그 어떤 종교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만 다른 것이지 결국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 어떤 종교적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신을 내가 느끼도록 만들고 내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람들이 미신과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리문답이 작성되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런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모양과 형식만 살짝 변경한 것이지 아래 흐르는 흐르는 본질은 정말 유사하게 갑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때이니까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길이 뭐냐? 그리고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로부터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정말 본질적인 것들, 사곡되고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참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이 교회에 부여된 것, 더 중요하게 부여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배교의 현장에서 개혁교회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개혁교회로 모인 것은 그런 데서 참되고 바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31문에서 먼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이용되는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격정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감들 이런 것들을 굉장한 것처럼 말하니까 그럼 바른 것이 무엇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아주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근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이 일은 오직 성신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신께서 임으로 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듯이 언급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성신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이고 둘째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신께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스의 진행과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가르칩니다.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다만 영접할 때에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납득이 되고 과연 그렇다 하고 그래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것을 설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일지라도 적어도 의식이 생기면 자주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니까 보통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합니까? 다들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다 어릴 때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한참 자랄 때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두 번 대답을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 뭐 10번, 20번, 100번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유가 있으면 참 우리 아이가 참 탐구적이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바쁠 때는 참 귀찮기도 하고 이 질문이 반복되면 막 짜증도 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금방 지나가거든요. 물론 당신은 참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들이 물을 때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으면 되도록 아이의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쉬운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어떤 때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모르는 일이라면 조금 잘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라고 이렇게 설득이라도 하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받고 넘어갑니다. 자, 아이라도 그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도 그런 방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런 정도인데 당연하게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될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좋아하시거든요.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인가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야 이게 옳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설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그 11절 이하에 사도가 처음으로 성신의 지시하심을 받고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는 마게도냐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 사이로 딱 넘어가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필리포 성에서 두아디라 성에 이 자주 색깔의 그 옷감 장사인 당신은 그 이렇게 아무색이나 고운 색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색이 고울수록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 귀한 옷감을 취급하는 고급 상인인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을 때는 힘을 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만 받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서는 그 자리를 떠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 16장에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첫째로는 이제까지는 아시아도를 떠나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는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유럽 쪽 에게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 성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당시의 그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장면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증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승인하시고 성식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13절 이하를 보면 사도가 아무 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만한 자리로 이렇게 찾아서 나갔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는가 해가지고 처음 빌립보에 갔는데요. 그런데 가서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강가를 찾아갑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저기쯤 가면 기도처가 있겠구나, 유대인들이 모여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강가의 여인들이 그저 한담이나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국 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 각지로 다 흩어져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졌을지라도 함께 모이기를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10가정 이상만 되면 힘을 다해서 회당을 세웠는데요. 여력이 있어서 세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쉽게 말하면 예배 처소로 그렇게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건물을 번듯하게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강가 같은 또는 어떤 들녘 같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벽이라도 이렇게 좀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붕은 없을지라도 벽만이라도 세우고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강가 어떤 곳을 이렇게 장소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먼저 유대인에게로 갔는데요. 주로는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면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모이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침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했더니 14절에 보면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할 때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항상 말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되뇌이고 있고 늘 품고 있고 누가 푹 찌르기만 해도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그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시면 막힘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는데요.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희미한 상태에서 확신도 없이 남 이야기 주워 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에도 누구에게 들은 것 가지고 이 사람 소개해주면 아주 크게 낭패하게 됩니다.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전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관한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확신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준비가 되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해라 하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마치 내 물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으니까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남의 물건 덤핑 이렇게 처리하듯이 그렇게 팔아치우는 물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대하고 신중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없이 자기 재능으로 전한다면 그런 식은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성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전했겠습니까? 물론 아주 확신 있게 정말 힘 있게 전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평소 기도하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기도하는 마음도 없이 달랑 복음만 들고 가서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 가서 참 잘 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기가 막히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의 주위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힌 언변의 지혜를 발휘하고 전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복시켰다. 설복을 당하도록 했다.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청종하게 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사도는 듣고 깨달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전하는 말씀을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신께서 정말 자의대로 사용하셔서 깨달을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분명 전하는 자의 준비도 참 중요합니다. 뭐 따로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평소에 살아온 역사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맡기신 복음이니까 전할 때에 주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서 나누는 그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훨씬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뭐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전해야 하고 그러니 자칫 내가 이렇게 잘 전하고 실력 있게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니 책임도 주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쓰임받는 종이일 뿐입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최종의 책임자이시고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외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일을 알게 할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그 일들을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나오는 실질을 가지고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죠. 14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 그러니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까지라도 잡고 은드시고 정말 설복시키셔서 믿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믿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설복시켜 그의 마음을 열어 그의 그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듣는 자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이런 성신께서 일을 하시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까요. 사도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정말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늘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으면 아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하시고 주시죠. 시편 72편 8절과 9절입니다. 72편 8절 9절입니다. 들판행 곡식 풍성하리 산등성이까지 산에는 열매 물결치리 레바논 숲처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라 들판의 무성한 풀처럼 피어날 것이라 임금님 이름 영원하리 해 있을 때까지 임금님 이름 솟아나네 해처럼 영원히 만백성 임금님 덕분에 충만한 복 얻고 그분을 복되다 말하며 찬송하리다. 저희는 참 미련한 자들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되 성신께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열복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자칫 저희 머리만 자라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며 기쁨으로 주의 성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신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아니라 하는 일이 없이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두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실 때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증거를 얻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